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번 주 더운 날이 지속되던데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만 매일의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우리 드림 가족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양선, 선함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작은 선함을 실천하셨는지요? 오늘은 성령의 7번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보통 믿음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새번역 성경은 신실로, 공동 번역은 진실로, 영어 성경은 대부분이 faithfulness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신실, 성실, 신의라는 그러한 뜻을 충성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믿을만하고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한다, 이러한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 혹은 신실하심이 성령의 열매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도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변합니다. 불완전한 우리 같은 이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에게 신실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신실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신실할 수 있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충성해야 할까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충성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나는 성령 충만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충성된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주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 조변석계, 이러한 사자성어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변덕이 심한가를 말해줍니다. 마음에 결심한 것이요 3일을 넘기가 힘들고 아침에 바꾼 것을 저녁에 또 바꾸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한결까지 못함을 뜻할 때에 작심삼일이나 조변석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실하지도 못합니다. 기분이 내키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는 사람에게 책임감 있는 일을 맡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마음이 변하는 것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이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 자신을 100%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결과 우리들은 쉽게 변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살펴보면 언제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할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먼 날 이루어질 약속에 대해서는 기다릴 마음조차 갖지 않는 짧은 생각이 우리를 신실하지 못한 인간으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약속을 가까이에 두신 것이 아니라 멀리 두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지만요, 100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떠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다 못한 아브라함이요, 사라의 계집종을 통해서, 계집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받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100세 이삭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고, 그와 대조되는 인간의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 엄현동 집사님이 읽어주신 다니엘은 신실함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메대왕 다리오가요, 이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로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자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요, 그에게서 무슨 잘못된 것을 찾고자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바로 다니엘이 한결같이 공직 생활에서나 개인 생활에서 신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트집잡고자 법을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의 화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 그 법으로 다니엘을 사자 불에 던지는 장면도 같은 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기도의 생활은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분주한 총리가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결같은 신앙, 어떠한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그의 모습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되이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갔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사실 다니엘서 6장 전체가 이런 다니엘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4절 말씀이 다니엘의 이런 성품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런 다니엘의 신실함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1년, 2년으로 믿어서 끝나는 생활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꾸준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이기에
신실함과 끈기가 없이는 중도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 신실함을 가지고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의 세계에는요, 수많은 전쟁과 병화, 수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오늘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실함이 교회를 오늘날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조들의 신실함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실함이 교회를 오늘 이곳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신실함, 충성심을 가진 신앙인들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험난한 역사를 헤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실성을 바탕으로 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신실함, 충성심을 가진 신앙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켰듯이 앞으로도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칭찬하시냐면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의 작은 신실함,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충성일까요? 어떤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충성된 삶입니다. 1912년 4월 14일에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는데 이 타이타닉 배에는 선원들과 함께 8명의 밴드도 타고 있었습니다. 아마 영화로 이것이 만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 배에 보면 악기를 연주하는 밴드가 있었는데 8명이 있었습니다. 이 타이타닉 배가 빙산에 충돌한 후에 배가 점점 바다로 기울어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공포에 빠져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이 밴드 8명은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서요 찬송가를 연주했는데 그 찬송가가 Near My God to Thee라는 그러한 찬송가였고 우리 찬송가라면 내 주를 가까이라는 그러한 찬송가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그들이 배가 완전히 침몰할 그때까지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 8명 전원이요 타이타닉 배의 침몰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 오직 3명만이 시신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극한의 위기 속에서 자신만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면서 그들의 헌신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사명에 충실했던 용기의 전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한결같은 마음,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꿈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신실함의 좋은 본보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해를 받아서 종신수로 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도 성실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광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가지면서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바로 극한의 상황, 역경의 상황, 고통의 상황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체포되었고요,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 나갈 때까지 그런 상황에 직면했는데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맞는 그러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들 중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배교하는 자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실 혹은 충성은 인내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임을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열매인 이 충성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내를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가는 삶이 바로 신실함인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요, 오히려 부자가 되고 혹은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에는 그 믿음이 변하고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요,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왕권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생기면서 처음에 가졌던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마침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하시다가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안정되면 권위주의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해서 존경을 받지 못하면서 물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예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처음에는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섬기는 자가 아닌 섬김 받는 자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은 신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실함은 겸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 가진 겸손함을 끝까지 가지고 사는 것이 충성,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심판의 비유에서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옷가지 하나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앉아있던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이 있지만 물질이나 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전보다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물질의 문명이 세계를 휩쓰는
이러한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성령인 신실함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면서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충성인가? 이러한 삶을 이야기할 때 세 번째는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충성의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이,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군인의 비유이고, 둘째는 경기하는 자의 비유이고, 셋째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인가, 이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군인의 비유에서 보면 이 군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데 그 사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매여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려고 하면요, 그래서 먼저 분명한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신앙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그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유에서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자기 목표를 바로 알고서 규칙을 알고 달리지 않으면 실격되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분명한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행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과 그 말씀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십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는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위해서 봄부터 수고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사일이라는 것은 충성스러운 농부가 아니고서는 풍부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추수한 열매는 이 농부가 땀을 흘린 만큼 그에게 보답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수고한 만큼 믿음의 열매가 자라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농부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과 과제를 감당할 때 우리 모두는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조그마한 일은 소홀히 하기 쉽고 그것을 안 하기 쉬운데,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도 사실 매일 기도하는 일, 어떻게 보면 작은 일로 치부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아래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 생활의 끈을 놓지 않으므로 충실하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은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이면서 진정한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왕입니다. 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언제 행동해야 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은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요,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자를 찾아간 왕은 그 현자와 함께 농사일을 돕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현자가 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현자가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위해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간은 더 나중이 아닌 지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족, 교회 공동체, 이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옆에 허락한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말이 아닌 실천의 사랑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맡겨진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속에서 맡겨진 작은 일에 신실하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작심삼일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충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으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는 그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도 한결같이 신실하게,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현재에 섬기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충성되게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만 살아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성령의 열매인 충성과 신실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혀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